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여러분께 인생 최고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주와 하나가 되는 삶을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깨달음보다 더 좋은 단어를 알고 있다면 나는 깨달음 대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어느 특정 종교의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또 추구하는 깨달음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깨달으면 무엇을 알게 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한가위의 달빛 아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애환을 털어버리고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은 한마디로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그 본연의 세계를 통해 우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작용을 멈춘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마음의 작용을 멈추고 그 본연의 세계를 통해 우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그 높은 인격체는 이와 같은 상태와 작용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에 관심 갖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갖는다면 높은 인격체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했고, 또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재밌고 흥미있는 일에만 관심이 많죠. 여러분들도 뭐 어디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정말 값어치 있는 거는 사람이 별로 보지도 않는데 흥미있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기 위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은 지구 최초로 깨달음의 실체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우주의 세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는 끌어당기는 힘과 뻗어나가는 힘 두 가지가 한 몸처럼 있습니다. 한 몸처럼. 한 몸인데 어떨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어떨 때는 뻗어나가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끌어당기는 것 따로 알고 있고 뻗어나가는 거 따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한 몸이라는 사실은 잘 느끼지를 못해요. 아셨죠? 끌어당기는 힘은 있는 것을 끌어와 우리가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끌어와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고, 또 뻗어나가는 힘은 그 있는 것들이 작용을 일으켜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그 있는 것들이 작용을 일으켜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또 있는 것들이 존재하도록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뻗어나가는 힘이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것이 아무리 크고 또 아무리 많더라도 30% 이하이며, 뻗어나가는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알 수 없지만, 우리 못 봐요. 그거는 못 보고 또 크기도 알 수 없지만 세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끌어당기는 힘의 세계 30%, 뻗어나가는 힘의 세계가 70%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우주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 또한 우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끌어당기는 힘 30%와 뻗어나가는 힘 7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끌어당기는 힘은 30%, 그리고 70%는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며 알고 있는 세계가 바로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온 세상이며,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안에 또다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 그것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숨어져 있고, 또 뻗어나가는 것 안에는 또 끌어당기는 힘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것 안에 저것이 있고 저것 안에 이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고 아는 것들은 전부 다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온 세상입니다. 그게 아셨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끌어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에 두 가지 힘이 한 몸처럼 작용하듯이 우리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힘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끌어당기는 힘 안에는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서 그 끌어당기는 것 안에 뻗어나가는 힘이 작용을 하면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와 알고 있는 마음을 자의식이라 하며,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바로 자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바로 그 세상이 바로 자의식인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확한 것 같지만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끌어당기는 힘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하고 또 아는 세계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와 생각한 것입니다. 끌어당기기 이전의 세상은 보지 못하고 또 끌어온 대상만을 세상의 진실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온 것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끌어오지 못한 세계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은 세상이 움직이는 현실은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끌어온 대상만을 진실인 양 착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게 이거 해서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그 사회주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끌어오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알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지 되는 겁니다. 거지.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끌어오는 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끌어당기는 힘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보이고 들리는 대로 보고 들으며 그 터널 같은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의식 속에 자의식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의식 안에 그것이 터널처럼 그 안에 갇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해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하는 세상은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는 것입니다. 맞아도 틀리는 거예요. 맞는 것도 끌어와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끌어온다는 자체가 다 틀리는 거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자의식이 알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실체가 아닌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론도 바뀌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 다 착각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은 저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의식 속에 사로잡혀 우주의 작용을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작용을 모르죠. 자기 자의식이 맞는 걸로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틀리는 짓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막 대모하고 이러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우주의 작용과 나의 뜻이 서로 달라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은 다 고통스러운 게 원칙입니다. 아셨습니까?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란 결국 이와 같은 그 자의식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이 알고 옳다고 하는 게 전부 다 터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아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아는 것, 그 모든 것은 자의시간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다 현실과 다른 그 착각 속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의식의 터널을 빠져나온다면 그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예, 거의 보통 사람은 못 보죠. 거기다 거짓말을 더 보태가지고선 거짓말 속 안에서 살고 있는 게, 그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게 보통 인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벗어나 바라보는 세상이 진짜 우주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깨달음은 결국 뻗어나가는 무의식적 마음이, 뻗어나가는 마음은 무의식이에요. 왜냐면 의식은 생각하는 것은 끌어오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마음은 무의식적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마음이 이 자의식의 작용을 밀어내,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자의식의 작용을 밀어내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힘이 여러분들이 그 끌어오는 힘을 갖다가 밀어내버려 가지고선, 그래서 하나가 된 상태를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기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누군가 같아요, 저 사람이? 이 얼굴은 1960년대에 그때 중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화 대혁명으로 홍위병들이 해능의 미라를 훼손하기 전에 찍은 육조 해능의 본 모습입니다. 그림이 아니에요, 저게. 저게 진짜 육조 해능의 얼굴이에요. 육조 해능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의 사람이죠. 오래전의 사람인데 육조 해능이 죽었을 때 육조 해능을 미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도 저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거 저 홍위병들이라는 그 인간들이 저걸 그래도 사진을 찍어 놓고 그리고 저걸 없애버렸어요. 두 번 죽었어요. 그래서 해능은. 저 얼굴을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그죠? 해능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저거는 해능의 본 모습입니다. 아셨죠? 그림이 아니에요. 해능은 그 옛날 당시에 중국 남해 지방에서, 그때 중국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남해 지방에서, 그때 남해 지방 사람들은 문명이 좀 약했습니다. 북쪽 사람들은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랑캐 취급을 받던 시절입니다. 그 해능은 그 오랑캐 취급을 받던 남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랐고, 그런 해능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능이 육조죠, 육조. 그때 오조가 말했어요. 자네는 어디서 왔는고? 그러니까 해능이 대답했습니다. 남해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조가, 그것은 오랑캐들이나 사는 곳인데 어찌 왔는고? 오랑캐들 사는 건데 넌 어찌 왔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면 기세에 눌려가지고선 아무 소리도 못 하는데, 해능은 대답하길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야 남북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촌놈도 있고 서울놈도 있겠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지 않습니까? 불성에는 촌놈 서울놈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조가 벌써 탁 알아듣고, 아,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고선 너는 가서 방 하나 쪄라. 그래서 방 하나씩 도둑 만든 거예요. 해능은 글자도 모릅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무식한 해능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뻗어나가는 힘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니까 그 말을 받아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대오조 선사인데, 그 당시에 오조는 그 밑에 제자들이 1000명 이상 있었어요. 그런 선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는 뻗어나가는 힘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힘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도 승리하고 뭐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굴복하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 원하는 것 모두를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이 같은 사람은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중국의 모든 불교계통을 전부 다 끌어왔죠. 아셨습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뻗어나가는 힘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없지만, 근데 뻗어나가는 힘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없지만 대신 이것은 원하는 형태를 세상에 내보내, 그 뻗어나가는 힘 안에 원하는 형태를 세상에 내보내면 그와 같은 것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통해 우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뻗어나가는 힘이에요. 물론 우리는 뻗어나가는 힘을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온 세상을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뻗어나가는 힘만 작용하면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아셨습니까? 흔히들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선, 명상, 요가, 호흡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 역시 본뜻과는 달리 참선의 본뜻, 명상의 본뜻, 요가의 본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자의식이 알아서 행하면, 자의식이 여러분들이 참선이 좋다구나 그래서 자의식이 알아서 행하잖아요. 그렇게 행하면 그 또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자의식이 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상이라는 건 자의식을 벗어나는 게 명상이에요. 참선이라는 건.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참선을 자의식이 앉아서 가부장만 틀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오랫동안 가부장 틀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뭐 될 것 같아요? 고관절이 됐든지 하여튼 병신 되는 겁니다. 아셨죠? 부처가 되려고 앉았는데 나중에 앉아보니까 병신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의식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강력한 뻗어나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뻗어나가는 힘 안에는 7가지 장애가 있어 그것을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뻗어나가는 힘을 보통 사람들은 잘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뻗어나가는 힘 안에 7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 안에 빠져 있으면 뻗어나가는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7가지 장애의 셈을, 장애가 있는 에너지 셈을 칠성자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이 칠성자를 차크라라고 말합니다. 아셨습니까? 자, 저것이 바로 칠성자입니다. 칠성자는 이 맨 위에 우주와 직접 연결된 제1성자가 있습니다. 이걸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이거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마 가운데, 여기 이마 가운데 제2의 성자예요. 여기가 이마 가운데 제2성자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살피는 눈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을 살피는 눈이 있다. 바깥 세상을 살핀다 이거예요. 우주를 살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3성자는 이 목에 있어요. 목에 있지만 이것은 세상과 나를 가르는 적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통 뭐 욕을 먹든지 뭘 했든지 그 상관 안 하고 그냥 세상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욕을 안 먹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먹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 다 욕을 먹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거는 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높고 낮은 격을 분간하는 것이 바로 제3성자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이해하셨죠? 자, 목 위는 세상, 목 아래는 나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제4성자. 제4성자는 이 사랑의 에너지를, 제4성자가 여기입니다. 가슴에. 사랑의 에너지를 베풀거나 아니면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젖꼭지와 젖꼭지 그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쯤 있는 것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특별하게 그 아픈 듯한 느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제4성자입니다. 이것을 사랑을 베푸는 데 되는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자신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5성자, 이 성자는 이 갈비뼈 사이입니다. 5성자는 감정의 에너지로 이것 역시 세상을 위해 베풀면 무리가 없지만, 세상을 위해서 감정을 베풀면 무리가 없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 속에 빠지면 괴로움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면하기 어려운 게 장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제6성자는 쉽게 말하면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꼽 아래 한 10cm 정도 되는 곳에 거기가 제6성자입니다. 6성자는 강력한 에너지 셈으로 이것 역시 세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무리가 없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무리가 없지만 자신을 향해서 사용하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빠져서 살면 무기력해져요. 힘이 자신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원래 이 에너지샘들은 전부 다 바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뻗어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로 쏘게 되면 그게 바로 장애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제7성자. 칠성자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학문과 성기의 그 중간쯤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7성자는 자식을 만드는 에너지 창고지만 여기에 빠지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거기에 사로잡히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성범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받아온 생명력은 이렇게 제7성자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만들면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 장애가 뭔지 이해하셨죠? 그 장애가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뻗어나가는 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막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에너지샘에 빠져 자신을 잃지만 여기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면 그때 자의식의 터널을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킨다면 이 보통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을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성자는 그 장애를 벗어나면 성현이 된다 하여 칠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현이 될 수 있는 7가지 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칠성자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면, 완전히 벗어나면, 즉 깨달으면 그때는 뻗어나가는 힘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여 온몸이 섭씨 43도 정도 되는 열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반드시 깨달았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난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온도가 43도 정도 일어나요. 재보면, 체온계로 재보면 43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것도 몰랐겠죠. 나는 그 당시에 43도였어요. 나는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계속 열이 났지만 43도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서서히 하루에 서서히 저녁만 되면 열이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루에 반 정도 계속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또 아침만 새벽만 되면 다시 열이 나기 시작해서 그때는 다시 누워 있어야 됐었어요. 이렇게 100일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열이 사라지고 서서히 없어지고 우리 몸은 칠성자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이 잘못되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정신은 맑고 깨끗해지며 몸은 아픈 부위가 없이 멀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가 아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디가 아파도 통증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통증도 없어지고 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누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누진통이라고 해요. 나는 이렇게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우주의 힘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칠성자의 장애를 받지 않고 뻗어나가는 힘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심은 영혼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주심을 통해 우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심을 통해서 우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은 결국 뻗어나가는 힘에 의해 자의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힘을, 그 끌어당기는 힘을 완충시켜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주의 뜻대로 자의식에 빠져서 살면 보통 사람들은 다 빠져서 살죠. 그것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알 턱이 없어요. 자의식을 벗어나면 우주의 작용과 상태 모두를 알게 되어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것은 어지간한 사람들한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알아야지만 가장 여러분들은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중요한 선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우주의 뜻대로 내가 움직였지만 그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움직였지만 그래서 그때는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었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주가 딴 데로 자꾸 끌고 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되는 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우주와 하나가 되면 내 뜻이 곧 우주가 되어 세상 모든 만물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는 곧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사이파워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많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사이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2, 13년 전에 처음 맨발로 맨 땅을 걸었을 때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놀랐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여기저기 맨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상할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앞으로는 사이퍼 시대가 또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우주의 작용에 의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우주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움직이며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우주를 움직이는 싸이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오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싸이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이원이란 바꿔 말하면 싸이파워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서로가 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서로가 다 각각 다른데 이 싸이파워를 사용하는 능력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싸이원이에요. 싸이를 사용하는 한 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